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간 것은 삼손의 부모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잔치라는 히브리어는 마시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잔치가 술과 함께 벌어지는 잔치임을 보여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는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데려왔다 이 동사도 군사 소집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단순한 잔치 분위기가 아님을 드러내죠. 삼손을 본 후에 30명을 불렀다고 한 것을 보아서 경호를 목적으로 한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불편하게 감지했기 때문에 이들을 골탕 먹일 요량으로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기회를 엿보는 중에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한 상황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원어로 직역하면 겉옷 앞에 갈아입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겉옷은 일상복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에 갈아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겉옷을 가리킵니다. 이런 겉옷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존귀와 부의 상징이었고 귀중한 선물로도 많이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14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는 언뜻 사소한 문장처럼 보이는 부분까지 아주 뛰어난 문학적인 기교로 기록되었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와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은 상호 운율을 맞춘 완벽한 기교를 갖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A-, B, B-. A.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A-,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B.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B-.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우리말로는 모르겠지만 두운까지 맞추면서 수미상관식 기법으로 뛰어난 대꾸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문제를 낸 삼손의 문장 기교를 그대로 사용해서 단어 수까지 정확히 대응을 이룬 것은 사실 못 알아맞출 것을 알아낸 여유를 한껏 부리면서 삼손을 조롱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15절.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너희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빼앗다는 단어가 야라쉬입니다. 상속자가 되다. 점령하고 쫓아내서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얻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수께끼 게임이 단순히 30벌 옷을 얻고 잃는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레셋 땅에 들어온 삼손과 정복 전쟁이나 다름없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8절. 7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수수께끼의 정답을 누설한 아내를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암소에 비유했죠. 내 암송아지란 남편인 자신만이 그 여자를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한 강한 울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6절에서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게 했다는 원문과 완전히 동일한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돌진했다 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시체를 접촉하고 술을 마시는 등 계속적으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을 가지고 사사로 세우신 삼손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블레셋을 치시는 중이었습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중요한 5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딥나에서 40km쯤 떨어진 블레셋 땅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삼손은 단신으로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아스글론 사람들을 치고 전리품으로 입고 있는 겉옷을 취해온 것이었습니다. 20절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설명은 다시 한번 삼손의 아내로 인해서 발생될 사건에 대한 준비입니다.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과 사자를 죽인 일은 서로 다른 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삼손의 수수께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서 이 일들이 통합이 되면서 의미가 밝혀집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일한 것입니다. 큐티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또 기도하다가 결단이 나올 때 가볍게 지나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중에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